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신랑이 늦어지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그러자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저마다 등을 챙기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나누어 다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우리도 너희도 모자랄 터이니 차라리 상인들에게 가서 사라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지만 그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제가 초등학교 여기 세인폴 학교에서 이제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예수님이 저승에 갔니?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 것 같으세요?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우리 어른들 생각으로는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꼬마 아이는 이런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구 유다 만나러 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배반했잖아요. 유다가 배반했으니까 지옥에 갔을 것 같으니까 유다 만나러 갔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지옥에도 다 계시고 이렇게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를 배반해도 예수님을 배반해도 그래도 친구 만나러 유다 만나러 이렇게 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그 초등학교 그 친구 그 아이의 그 말이 너무너무 좀 소중해 보였던 것 같아요. 정말 그 순수한 마음을 이렇게 좀 보게 되면서 저도 오늘 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혼인의 그 순수한 그 원인, 그 이유, 그리고 순수한 목적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혼인잔치의 주제는 사실은 서로 사랑의 서약이고 반지가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복음에서는 등과 기름이 혼인잔치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혼인 반지와 예물 등을 준비합니다. 사실 등과 기름은 혼인잔치의 중요한 준비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 말씀에서는 혼인 반지와 예물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오직 어리석은 처녀와 그리고 슬기로운 처녀에 대한 그런 이야기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혼인잔치의 주제가 그 기름이 되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대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결혼의 참 의미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결혼은 평생을 인생의 동반자로 함께 지내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느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며 서로 간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즉, 세상이 변해도 부부 간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신랑과 신부는 혼인 반지와 예물들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혼인 반지, 예물과 같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변하지 않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성을 가득 담은 그 마음속의 준비보다는 어떻게 보면 눈으로 볼 수 있는 예물이라든지 반지에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는 볼 수 없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며 아주 작은 것에서 세세하게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눈으로 볼 수 없고 동시에 세심한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기름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등불을 켜는 순간 기름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랑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사랑은 변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복잡한 상황으로 사랑은 항상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하는 그 사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름이 필요합니다. 항상 끊임없이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변화하는 상황에 혼인 반지와 예물만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사랑이 변하냐고 따지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 변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름이 필요했지만 우리는 혼인 반지와 예물만을 이렇게 고집했습니다. 왜냐하면 혼인 반지와 예물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냥 그대로 있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표현이다라고 딱 말하면 끝입니다. 하지만은 기름은 어때요? 등불을 켜는 그 순간부터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오늘 복음에서 나오는 슬기로운 처녀의 그 마음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혼인잔치가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상황은 변했습니다. 신랑이 오는 시각이 늦어졌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혼인 반지와 예물보다는 신랑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늦은 밤 어두운 길에서 오게 될 신랑을 위해서 자신들이 준비한 등과 기름으로 신랑을 맞이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러한 준비는 혼인 반지와 예물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진실한 사랑의 표현이고 세심한 배려인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눈으로 표현되는 혼인 반지와 예물보다는 변화하는 상황에서 변함없는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마음을 담은 표현이 바로 기름이었던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을 위해서 화려한 혼인 반지나 예물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아주 작고 소소한 기름만이 필요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지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혜는 어떠한 움직임보다 재빠르고 그 순수함으로 모든 것을 통달하고 통찰한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지혜와 함께 사는 사람만 사랑하신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변화하는 삶,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등을 계속 밝히기 위해서는 기름이 항상 준비되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은 분명히 사라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어리석은 처녀들은 주인님,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요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인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과거에 혹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하느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나는 하느님을 믿어라고 하면은 분명히 그거는 과거의 일이었고 지금도 하느님을 믿습니다라고 끊임없이 우리는 대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기름처럼 사라지는 것에 대한 준비의 자세인 것입니다. 사랑이 변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항상 변화해야 하며 끊임없이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상되는 것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준비하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대답한 유다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승에 가셨다는 그 대답은 어떻게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대답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초등학교 아이의 그 대답을 통해서 정말로 순수함을 찾을 수 있고, 끊임없이 우리도 이렇게 경직된 생각보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계속 되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삶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사랑은 변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변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